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 이 가정에 대해서 좀 갈비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 교회이다. 가정이 그렇게 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또 가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고 이 날이 계속해서 1년 내내뿐 아니라 여러분 일생도록 온 가정이 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주신 축복이 이어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숨기고 또 가정들이 혼란, 파괴, 또 가정의 여러 비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이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자, 여기에 온전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여기 온전이라는 이 뜻이 자, perfect이라는 이 영문에 나타난 대로 이것은 아주 온전하고 올바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는,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끝내준다, 막 그런 뜻으로 나타내는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준다. 요즘에 사람들은 잔깨도 있고 줄도 잘 서고 아부도 잘하고 아침도 떨고 뭐 이렇게 외식을 히포크리테스라고 이번에 헬라에서 말하는데 그런 히포크리테스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출세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킵니다. 온전한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손해가 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으로 섬기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뭐 여기 빈틈이 없이 또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진실이라는 말도 여기에 하프로테스라는 이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은 확실하다 뜻입니다. 확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 여러분 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정말 어떤 때는 찰떡이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이 청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을 방을 썰었는지 뭐 쓰레기를 흩었는지 그런 상태를 미친년 마당 썰듯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미친 사람이 마당을 뭐 착실하게 썰겠습니까? 쓰레기를 이쪽에 갖다 놔가 더 흩어놨다가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보면은 집사는 뭐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집사가 무당같이 보이면 안 되죠. 또 권사님들은 뭐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같이 보여야지.
권서가 점쟁이 같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인격과 인품이 갖추어진 그대로 풍기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디 봐도 정말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사기치는 사람은 아무리 가정을 해도 그 눈에서 깨가 흐르고 입에서 깨가 흐르고 얼굴에서 거짓이 잘잘잘잘 표가 납니다. 행동도 표가 나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축복해 주고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따릅시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진실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행했는데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여기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한데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줬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불통이 있고 반대가 형통임. 형통하지 못하면 불통하게 됩니다. 형통은 일이 착착 잘 열리고 불통은 일마다 꼬여지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좋은 날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불통한 사람은 날짜 잡아놓으면 빗바람 치고 눈보라 치고 사람 사귀고 나면은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을 만나고 또 가는 길이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반대길로 가고 이게 자꾸 꼬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여건이 나쁜데 경험이 부족한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열어주시고 현재도 열어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시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결심합시다. 온전하게 삽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깁시다.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깁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진실한 사람은 그 말이 천금만금처럼 약속을 지키고 시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꼭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주여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요,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보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장은 잃지 않게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보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뉴스 보니까 어떤 중국 사람이 참 그 돈을 잊어버린 거 그거 다 이렇게 한국 경찰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준 거 택시까지 수소문해서 그런 것이 아주 뉴스에 보도가 나고요. 이 악한 것도 세계 인터넷으로 알리지만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많아야 또 하나님 기뻐할 뿐 아니라 세계 사람 앞에서도 우리 국위를 선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다른 신을 섬기다니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신앙이 변질되면은 그런데 빠져들어가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지켜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도 이행해 주고 누리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헛된 신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신론 나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신론이 더 많아지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무신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들 때 종교성을 주었습니다.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사탄들이 마귀들이 거기에 섬김을 받으려고 침투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는 이 결심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꼭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 지위, 명예, 권세, 물질 그리고 좋은 어떤 기업 그러면 굉장히 부모가 한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소득을 좋아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지 지출성만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큰 기업들이 자손들이 가서 망한 기업이 많습니까? 그 부모들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루어 놓을 때 끝까지 지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지출성만 있기 때문에 다 까먹고 나중에는 자기도 망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참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똑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지위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저는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나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고백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고백이요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자손들이 절대로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이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은 왜
인생이 사는 나라가 저렇게 지진이 많고 그렇게 위험 속에서 저들 공포 속에 삽니까? 800만 가지 우상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바글바글한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역사를 보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 그런 때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었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었고 또 그 후손들이 잘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땅도 가시원기가 날 뿐 아니라 땅에 수확이 없게 하고 옥토막도 사막과 같이 되어지게 하고 기본적으로 마실 물과 양식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보장했습니까? 했습니다. 양식과 복을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병을 제거해주고 하나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고 하나님 약속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또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곳이 평안한 곳이 있는가 보세요. 분열과 전쟁만 있습니다. 질병과 기근만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중단시켜주고 광야도 밭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마라의 썰물도 엘림의 단물로 12종류 가지가 있고 17집 샘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을 의지하고 환경 여건을 의지하고 주머니 사정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가 무슨 경험을 굉장히 최선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것이 없이 바보 멍청이 같아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되어주십니다. 건강도 되어주시고 물질도 되어주시고 보호도 되어주시고 해결사도 되어주시고 지혜도 되어주시고 능력도 되어주시고 안전처소도 되어주시고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때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은 영적으로도 섬기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체도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뭐 귀한 보물이라고 무슨 뭐 우상단지 인형 이런 거 자꾸 많이 갖다 놓으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회하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막 꿈자리가 어지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다고 강사가 부흥회 가서 아무 집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가지고 한번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나무로 깎은 호랑이가 양쪽에 서 있죠. 그래서 아니 이게 사람 놀라게 하네요. 그러면서 안에 가니까 온갖 우상들 형상들 선반마다 안방 뒷방에 응접실까지 쫙. 아니 세상에 이거 다 뭡니까? 이건 인도 거고, 이건 태국 거고, 이건 필리핀 거고, 이건 남미 거고, 이건 남아공화국 거고, 이거는 가나공화국 거고, 이거는 케냐 거고 막 하여튼 세계 것을 골동품을 다 만들었는데 전부 다 인형이에요. 집사님이 잘 때 어지러운 것만 있었습니까? 예, 잠을 못 잡니다. 생명 안 떠나기 천만다행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놨냐고 당장에 치우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인도에서 얼마 주고 이건 얼마 주고 막 이거는 뭐 원통비고 이거는 뭐 1000년이 된 거고 뭐 이건 아프리카에 뭐 애굽에서 이거는 뭐 2000년 된 거고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이것이 귀합니까? 당신 생명이 귀합니까? 성경 말씀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만들고 하면 하나님 생명도 거둔다고 했는데 당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다 집어치우세요. 간담회 치우라 하면 못 치울까 봐 지금 부수세요. 치우세요. 지금 치우세요. 응? 그런데 이분이 반갑게 맞이하더니 치우라니까 그래도 좋은 약은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지금은 뭐 약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맞는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고혈압, 저혈압, 뭐 당뇨병 해당되는 것도 약이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하얀 밀가루 같은 거, 김거락이라는 거 쓴 거 너무 써서 애들이 막 새파랗게 눈이 빨갛게 되고 하니까 젖을 짜가지고 그게 취해가지고 땜비겠는데 안 먹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먹이던 그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막 아이들이 새파랗게 떨고 뭐 까무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왜 엄마들이 먹입니까?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하고 이걸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 울다가 넘어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참 좋은 것은 싫든 말든 비유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참 고백을 한 말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너무 잠이 잘 와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 우상 속에 당신이 그 잠이 오겠느냐고. 어둠의 영이 덮였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야곱이 저 베들에서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축복해 주시던 그런 꿈을 꾸고 신령한 삶을 해야지. 당신 정말 얼마나 이걸 큰일 뻔했다고. 당신 재산 이거 다 돈 산 거 회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 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는데 정말 나중에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아깝고 비싸고 좋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면 돼요. 버리면. 또 버렸던 거 가지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행송하고 죄송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렸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주셨어도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다 너에게서 다 제거하고 다시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벌하십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오늘 잘 때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만 섬기고 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리세요. 습관도 버리고 언어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생활 수단도 고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온전히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우상은 그런 또 악한 다른 영도 우상이고 저 신중이지 않아야 되고 우상도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누려야지. 여러분, 요즘에 돈 삼키 가지고 정치 사회도 그렇잖아요. 남의 돈 뇌물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토하에 내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공짜가 맛있다고 막 함부로 살 먹을 거 한꺼번에 뱃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다 토하에 내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생활의 법칙을 한 주신 대로 살아가야지.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탐을 내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 사랑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악으로 퍼져가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철학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저는 확실히 믿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응? 막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부여한 거 아니에요. 응? 땅 안 사놓으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거기 뭐 가서 관리하러 탄핵불도 없고 물도 안 써도 되고 복음만 주면 되고, 설마 복음 주는데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다 돌보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계시록 19장 이하에 보면요,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한다고 해서 열 손가락 다 늘려봐야 뭐 개미 뒷다리 흔드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좀 부족해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모든 역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 좀 더 열심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약한 몸도 건강을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팽이도 열심히 돌아가면 초점이 세고 자전차도 열심히 달리면 들썩하지 않습니다. 핸들 붙잡는 손을 놔도 우리 중학교 때는 자전차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창피합니다만 잘 보이려고 손 놓고 막 밟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막 세게 밟으니까 자전차도 흔들흔들하지 않고 초점이 딱 서가지고 갔는데 여학생들이 와 네가 더 좋아서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일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루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들이 잘 되기 바라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다 정말 첫째는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결단코 이방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열심을 품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자자손손 이어지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